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 그 모든 종살이가 끝마쳐지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물론 200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큰 무리가 이동할 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이 200만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열흘 정도면 충분히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마침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현실과, 또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이 가나안의 6 족속이 살고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전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하는 그런 현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뭘까요?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라합의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고, 이제 이 여리고 왕이 이 소문을 듣고서 이 정탐꾼을, 이스라엘 군의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풀었던 거죠. 그때 라합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지붕 위에 숨겼다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풀어주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의 모든 상황들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 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했나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라합의 증언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바로 직전에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이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 사건은 불과 얼마 안 된 이야기이겠지만, 사실 출애굽 당시의 그 이야기는 그 당시로부터 40년 전의 이야기, 굉장히 오래된 한 세대 이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잘 실감이 안 가는 이야기였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비교적 거리가 있는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오래된 이야기이고 먼 옛날의 이야기였지만, 문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참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이 방금 전에 그들의 목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여호수아 5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바로 방금 전에, 불과 얼마 안 되는 이 시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그들은 직접 본 거예요. 물론 홍해처럼 물이 갈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이쪽으로 점점 쌓이고 이쪽은 완전히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여기서도 똑같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물론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많은 군사들, 또 현대식 무기,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기, 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군의 사기는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유리한 행동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당장 휘몰아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싸그리 한 방에 물리쳐 이기는 것, 좀 더 신속하게 빠르게 쳐들어가서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오더를 내리십니다.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떠한 요구를 하셨습니까?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물이 끊어지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물이 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의 그 중간 한 복판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의 발밑, 그러니까 원래로 치면 그곳은 이제 강이 흐르는 곳이었겠죠. 그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그 발밑에서 돌 12개를 꺼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돌비석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여호수아 4장 21절로 24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왜 돌비석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의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 비석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대한 시청각 교제로 대대로 그 돌비석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비석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죠? 돌비석을 세우는 일이 뭐가 어렵겠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돌비석을 세우게 된다면 비교적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명령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정 기간 동안 전투력이 제로가 됩니다. 싸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은 기선이고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 전쟁의 승패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타이밍은 지금이에요. 적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적들이 떨고 있는 이때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서 적들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장 효율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하게 된다면 최소 일주일 정도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적들에게 이 가나안의 6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행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가뜩이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뜩이나 궁지에 몰려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하게 된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갈 길이 바쁜, 지금 빨리 뭔가를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이 할례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17장에서 맨 처음에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러한 언약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한 사인, 상징으로서 행한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고 만약에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언약을 배반한 사람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실 정확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5장 5절로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기서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절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6절의 내용이 민수기 14장의 내용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어떠한 평가를 내렸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죠. 그들이 보았을 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밥입니다. 쳐들어가면 우린 죽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통곡하면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결국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노여움을 진멸하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철회는 하시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불순종의 아이콘이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7절에서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결국 이 노상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이유가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출애굽 2세대는 지금까지도 할례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새로운 세대가 이 가나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대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수치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함으로 비로소 벗어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미 40년 전에 해방이 되었어요. 몸으로는 애굽에서 탈출하게 됨으로써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애굽에 기속되어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당장 우리의 눈앞에는 전쟁의 승리, 우리가 정복할 땅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단순히 이 전쟁이 정복 전쟁이 아니라 땅 따먹기가 아니라 그 옛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으로부터 그리고 신실하게 모세와 맺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당신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전쟁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출애굽 2세대, 이 새로운 세대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광야길을 걷기만 했던 걷기만 하면 됐던 그들이 이제는 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명령을 그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당장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현실과 상황을 보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또 안절부절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체절명의 이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순종의 백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경계를, 수비를 지금 단단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을 공격해서 빼앗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지금도 좋아하지만 삼국지라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삼국지에서 성을 점령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성 밑에서 적장을 이렇게 약 올리면서 적장을 유혹해서 이 적들이 성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약 올리는 방법을 통해서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첩자를 그 성으로 들여보내든지 아니면 그 성 안에 있는 어떤 사람과 내통을 함으로써 그 안에서 어떠한 반란이 일어나서 왕이나 그 적장의 목을 베어서 성문 밖으로 던지게 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성문을 열라는 그런 약조를 맺고 그 성을 정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편에 군량이 풍부할 때에는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그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서 그 성 사람들이 그냥 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성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여리고성의 공략법은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할지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그렇게 하면 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제사장 7명은 각각 양각 나팔을 불면서 앞으로 전진을 하고 그 뒤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앞뒤로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면서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여리고성의 공략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른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인지, 그것이 상대방의 이 전략이나 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결국 왜 이 방법이 승리의 요인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만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몇 가지의 명령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입니다.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불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이와 같은 명령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숫자 7은 완전을 뜻하는 숫자로 여리고성의 함락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외에도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성경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종들의 말을 듣고 끝까지 순종한 나아만은 결국에는 문둥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기의 삶은 비하의 삶, 내리막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 등 이러한 모든 상황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순종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완전한 순종의 삶, 완전한 복종의 삶을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섰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의지라는 것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악하고 연약한 불안정한 나로부터 나오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자발적으로 나오는 선한 의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완전한 순종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에 따르면 무식해 보이고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사람들이 첫날에 돌고 둘째 날에 돌고 셋째 날에 돌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돈다고 성이 무너지게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K리그 구단 중에 전북 현대 모터스라는 구단이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K리그 가운데서 가장 성공적인 팀으로 꼽히는 이 팀은 2009년부터 8번, 지금까지 8번 리그 우승을 했고, 또 아시아 전체 가운데서 가장 실력이 좋은 팀을 뽑는 그런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을 한 아주 훌륭한 팀입니다. 그런데 이 전북 현대가 강팀이 된 것은 지금은 다른 외국 팀의 감독을 맡고 있지만 2005년부터 최광이라는 감독이 그 팀을 맡으면서 그 팀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그 팀이 강팀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최 감독이 팀을 최전성기로 이끌고 있었던 2011년도에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북은 올해 닭공을 하겠다. 닭공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도 되나 마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예니까 닥치고 공격입니다. 닥치고 공격. 대부분의 팀들이 승리를 못하더라도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수비 지향적인 축구를 하면서 K리그의 인기도 떨어지고 골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K리그의 흥행을 위해서 설령 질 때 지더라도 열심히 공격을 해서 경기도 재밌게 하고 또 우리가 승리를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전북 현대는 이제부터 닭공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부터 굉장한 그런 승리를 얻게 되는 강팀으로 변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닭공을 우리의 순종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닭순이죠, 닭순. 제가 이 전체 문장을 풀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가 조건을 걸고 또 그 순종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의 이해득실을 따지죠. 계산기를 막 두들기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내용은 물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이해득실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의 어떠한 유익과는 상관이 없는, 설령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닭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결정의 순간에서 어떠한 선택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내리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의 드러난 뜻 앞에, 하나님의 분명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사용을 받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순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결정의 순간 속에서, 어떠한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고 계산기를 두들겨대면서 우리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분명하게 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쏟아부어 주시고 그 은혜에 겨워서 비록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베샬롬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